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보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여러 번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가게나 여러분을 만나 보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제도 1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동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각 교회가 참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재확산이 또 시작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백신이 나와도 이 변이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그 코로나가 자꾸 바뀌어서 더 빨리 숙주를 만들어내고 더 빨리 침범을 하고 더 빨리 RNA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은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다면 왼쪽에 제자들 하나는 있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오셔서 제자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지경 중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인류의학이 이 코로나를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오늘 좀 줄여서 하면 제자들이 제자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된 것은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들 세리 마태가 자기가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좀 더 나가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제자됨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가 미국의 이 대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이 어저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합하고 치유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미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이제 뭐 부정선거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30세의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최연소 상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77세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그럼 78세입니다. 가장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연장자인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삼수를 했습니다. 1988년 우리 올림픽 있을 때 했고 2008년에 나왔고 세 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이 오바마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유창하게 그리고 올바른 정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사실,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통령으로 지명된 카밀라 해리스 56세입니다. 흑인입니다. We did it.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한 달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매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부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막내딸, 돌베기 막내딸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 둘은
뇌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작은 막내딸은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두 아들은 살아서, 근데 45세 첫 아들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둘째 커터는 마약과 남은 좀 치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공격의 빌미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는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선생님, 담임선생님이었는데 참 그 선생님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주일학교 때 만난 선생님들이나 중고등학교 만난 선생님들, 선생을 잘 만나야 내 신앙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습관도 바로 되게 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생을 택한 게 아니라 그 선생과 그 삶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 스승을 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훌륭한 스승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운명을 같이 하고 절대 순종 속에 비로소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사람들 보면 돌을 닦으러 가면 거기도 그렇습니까? 3년 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장작패입니다. 3년 동안 밥을 짓고 나서야 한마디 하잖아요. 스승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도를 가르치잖아요. 가장 필요한 말을 가르치잖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모든 지식이 다 있잖아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깊이가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외적으로 만납니다. 외적인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택한 이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택하심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12명이 순종하고 제자됨을 배우고 익혀나가고 다듬어지고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로 하나님 가르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서 아픈 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들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게 능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발차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발차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행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 숨쉬기 위한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중에 성경책, 이 공간복음의 3분의 2가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많은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될 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리고 이루어진 게 오늘날의 교회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날 때 공부를 하면서도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힘이 나서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가 아니면 더 힘이 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다는 이 사실이 없으면 크고 좋고 많으면 힘이 납니다. 적고 작으면 안 되면 힘을 잃습니다. 존재에 대한 이 의식이 흔들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가지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쓸모없는 제자들,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자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거기에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예수님께서 쓸모있는 자로 부르심 속에서 그들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나 있는 곳에 있으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과 믿음은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충성할 때에 내가 나의 스승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서안이라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안은 청나라와 그리고 진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병마총이라고 있습니다. 4,000개가 있죠. 서안의 일부만 발굴을 했는데도 4,000개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마들은 칼과 창과 말을 타고서는 들고 있는데 다 시꺼먼 얼굴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시꺼먼 목상 같은데도 그게 얼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살아있을 때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궁녀나 시녀나 그 중에 왕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 죽었을 때,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를 같이 죽여서 진흙을 바르고 구워버린 것입니다. 왕이 죽을 때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하 2장 2절에서 6절, 특히 6절을 보면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 엘리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단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승천할 때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내와 같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남편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쓸데없는 내가 쓸데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제자됨에 특히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도 적어도 십자가 달릴 때 오른팔, 오른쪽이나 왼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베드로가 왜 제자됨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33절, 26장 33절,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33절, 34절, 35절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시조 탈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뭡니까? 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은 더더욱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탈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의 시조 탈레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살아가면 돈 조금 벌었다고. 한국에 가면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여전도에 가면 정말 빚까먹고 합니다. 제가 가서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 좀 벌면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이 세금 포탈하고 얼마나 많이 줘야 될 거 주지 않고, 응? 다른 사람이 줄 거 주지 않고 내가 더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리 노사분기가 항상 일어납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기 자랑합니다. 디아를 붙이면서 닥터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출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타기를 합니까? 네 편 내 편 나누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되면 싹 다 갈리잖아요. 대한민국의 미국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줄을 잘 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잘 타려고 또 이제 물타기까지 합니다. 진실이 있는데도 그거를 자꾸 다른 것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아닌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예수님이 부인한다. 너 부인할 거다 라고 했으면 나도 믿음이 없어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얼른 깨달았어야 돼요. 가장 잘난 척하더니 이제 뭐합니까? 가장 못난 척하잖아요. 내 신앙 자랑하면 언젠가는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과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자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제자됨을 잃지 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비겁하고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26장 35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69절에 보면 하인이 와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34절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나 위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네? 교회 와서도 나 위주로 생각하면 그냥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면 내가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자꾸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내가 뭐에 대해서 신앙이 이런 거다 안다라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불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제야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3년 끝나고 마지막 때쯤 돼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쫓아가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더라도 내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주께서 이 코로나 지경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의 피다 살이다, 그때 뜻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세속적인 욕망 속에서 네가 되고 싶은 좌정성과 우정성 되고 싶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 이제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이제 너희가 그때 돼야 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리라.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또 자요. 또 38절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40절 보시면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세 번째,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 없이도 시험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로서 문제 해결하고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질 것을 결정합니다. 하물며 제자들이야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기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 여러분의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팼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패고 10분 있다가 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나무만 팹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나무를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10분씩 쉰 사람의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쉰 사람과 안 쉰 사람 누가 불평을 합니까? 많이 팬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불평합니까?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쉬면서 기도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팼느냐? 나는 쉬는 10분 동안에 도끼를 갈았습니다. 도끼 나를 갈았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나오잖아요. 남과 북이 싸울 때 늘 에브라임 링컨은 이 전쟁터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참모도 못 들게 하고 비서실장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결론은 꼭 그거예요. 남군 편이냐 하나님 북군 편이냐 묻잖아요. 에브라임 링컨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은 남편도 아니고 북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참모총장을 했던 리 씨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한 사람은 전주대학교 총장이고 그 다른 사람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헬리콥터 타고 와서 부대 방문할 때 그분은 끝나고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찰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실패의 원인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죄가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함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 명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를 때에는 율법적이고 의와 불의를, 옳고 그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연락하실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제자 되물 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저와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서 이 어려운 코로나 지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쓸모있는 삶으로 바뀌어 가시는 것을 바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02장을 하나